대림절 둘째 주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그래도 가볍게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 보면서 환영합니다라고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환영합니다. 예나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한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습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으로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서 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서 평화를 또 사랑을 또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 주간 이 추운 진짜 점점 추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 가운데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면서 이렇게 또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까 또 우리 목사님 자녀 혜인이가 왔는데 아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아기 예수님도 다시 오시겠구나. 그 느낌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우리가 이 기다림을 기쁨으로 또 설레임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이 기다림 가운데 너무 지루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이미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기다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내.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안아주시리. 주님의 사랑에 품에 안겨서 영원히 함께하니.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님 오심에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에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주님,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하.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님 오심에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에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내. 마지막으로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아멘.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하.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고백한 찬양의 가사들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안아주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닌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품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헛된 것보다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하게 하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기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를 대표하여 하정민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인도하셔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면서도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저희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죄책감과 불안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기다리듯이 또 좋아하는 친구들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시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보석 같은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아버지, 연말이 되는 이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시국이 어려운 때에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정평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살아가는데 그저 생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빌라 때 찬양대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이번 선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행사에도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중고등부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의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됐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마리아에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유빌라테 찬양 이후에 정평진 목사님께서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제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임하셔서 굳어진 내 맘 가누기소서. 은혜의 성령님 갈급한 맘 채우소서. 성령님 임하셔서 굳어진 내 맘 가누기소서. 은혜의 성령님 갈급한 맘 채우소서. 유빌라테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벌써 오늘 대림절 둘째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을지로교회입니다. 벌써 이제 대림절 둘째 주가 됐다면 벌써 반이 됐어요. 이제 우리에게 이제 2주간이면 또 성탄주일이기도 하면서 또 한 해가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정말 이렇게 보니까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죠. 그리고 날씨가 또 예년보다는 훨씬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정말 뭐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고3 친구들하고 이제 경주월드를 가기로 했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에. 근데 이제 경주월드에 그 메인 어트랙션 중에 몇 개 뭐가 있냐면 파이톤이랑 뭐 드라켄, 클라크 이런 이제 어트랙션들이 영상 7도가 되지 않으면 운행을 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이번 주간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경주 날씨가 보니까 5도 미만이에요. 다 낮 최고 기온이. 그래서 여차하면 못 갈 수도 있는데 그나마 이제 그 조금 이제 더 주말로 갈수록 떨어져서 지금 좀 이제 경주월드가 좀 불확실해요. 괜히 가도 진짜 여러분 바이킹만 진짜 8시간 동안 타다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또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온도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저나 이제 뭐 운전 누가 하실지 모르겠는데 운전하는 분 힘들겠지만 부산 롯데월드를 가는 방법이 있어요. 부산은 조금 더 따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경주가 5도 언저리면은 부산 한 7도 될 것 같아요. 7, 8도 되니까 부산 롯데월드도 노잼인데 그거 재밌어요. 그 자이언트 디건가 그건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틀란티스에다가 롤러코스터를 더하는 거라서 그거는 한 8시간 타도 괜찮아요. 그거는 8시간 타도 괜찮고 또 올 때 여러분 올라올 때 그 돼지국밥이랑 회 한 접시 먹고 올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저도 좋은데 네, 그런 방법이 있고 이제 다른 방법은 롯데월드를 가는 게 있는데 롯데월드 토요일 날 가봐서 알죠? 장난 아닙니다. 그냥 줄만 2시간 반 기다려서 하나 타고 2시간 반 기다려서 하나 타고 2시간 반 기다려서 하나 타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원치는 않는데 롯데월드는 평일날 친구들끼리 가시고 온도가 올라가면 경주월드를 정 안 되면 부산 롯데월드를 그래도 안 되면은 영종도의 파라다이스 시티에 크리스마스 마켓이 진짜 잘 돼 있어요. 실내고 좀 볼거리가 많은데 여러분 뭐 카지노 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거기서 사진 많이 찍고 맛있는 거 먹고 오면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후보군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 경주를 계획대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상관없이 이 사단 마귀 같은 날씨 때문에 좋아지지 않으면 우리 우회로는 부산 롯데월드와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가 있다는 거 그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해 대림절 첫째 주간에도 사실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었어요. 근데 이제 또 이번에도 마리아가 들어가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마리아를 안 다룰 수가 없죠.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마리아는 좀 개인적으로 섭섭할 수도 있어요. 아니 1년에 크리스마스 때 이 성탄의 시기에만 내가 이제 소환이 되는데 이때도 나를 아쉬워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이제 지난해의 마리아와 올해의 마리아는 조금 이제 본문상에서는 초점을 좀 달리해서 보고자 해요. 오늘은 마리아의 순종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 마리아 얘기를 하면은 아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이제 혜인이 실물이 왔다 갔었죠. 이제 저도 이 애가 이렇게 150일 남짓인데 벌써 8kg 온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아이도 곧 있으면 저처럼 될 거예요. 이거 보세요. 150일에 8kg면 1년에 16kg씩 찐다는 거 아니에요? 산술적으로. 물론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도 보건소에서 관리 대상으로 들어갈 친구예요. 저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일단 엄마 아빠가 너무 잘 먹죠. 어제도 포천에 그 무복리 순댓국 본점 가가지고 그 편백찜에다가 순댓국 다 싹싹 비워 먹으면서 진짜 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했는데 그거를 또 혜인이가 졸지도 않고 다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먹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무튼 이제 이 아이를 제가 이제 안고 또 키우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처음에는 아이가 이제 생기고 이제 막 뭔지 잘 모를 때는 막 얘 때문에 막 피곤하다 막 아이고 뭐 애기 보는 거 너무 힘들다 막 그런 마음 들었는데 조금씩 이 아이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또 확고해지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는 뭐라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라는 거죠. 아마 이제 부모님들이라면 그 부모의
발달 단계, 부모도 발달 단계가 있는데 부모 발달 단계 종착지에는 뭐가 있냐면 자녀와의 이별이 있어요. 자녀를 떠나보내야 돼요. 자녀를 이제 분립해서 떠나보내거나 내가 먼저 떠나거나 아무튼 부모로서 자녀를 떠나보내게 되는데 그때 되면은 내가 키운 이 자녀 또 내가 함께 내 시간을 젊은 모든 나날을 보낸 이 자녀를 떠나보낼 때에 그 단계가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해요. 근데 그게 저는 벌써 시작된 거예요. 이 혜인이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키워야 될까 그런 생각부터 이 혜인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그러지 않게 잘 지켜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최근에 감기가 들어서 콧구멍이 꽉 막혀서 잘 때 막 이제 코로 숨을 못 쉬고 막 이러면서 입으로 막 헉헉거리니까 그게 막 못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 우리 아내 전지현 사모는 잠도 잘 못 자고 힘들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모로서의 역할이 시작이 됐구나 이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뿐만이 아닌 것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림절의 사건에 있어서 마리아의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시작이기도 하죠. 물론 구약 성경에도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의 죄를 담당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너희에게 올 거다라고 수없이 예고하셨고 그것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한 번 더 광야에서 선포되었고 그것에 대한 열매로서 우리에게 온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다리는 것이 이 대림절 초를 밝히는 이유이자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는 이유라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사실은요 이것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그냥 젊은 처녀였습니다. 소녀였죠. 사실 처녀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소녀에 가까운 애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또래랑 별로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당시에 지금 이제 중고등학생의 또래에 이 수태의 고지를 받게 된 거니까요. 이 당시에 이 마리아의 상황은 여러분이 수없이 들어서 알겠지만 여인에게 있어서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는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이 큰 수치 중에 하나였고 또 두 번째 수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또한 큰 수치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수치스러운 것은 사실 첫 번째의 수치였죠. 두 번째, 아이를 낳지 못하고 갖지 못하는 수치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죄를 물으신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못 갖는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께 내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다고 이제 사람들이 여기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서럽고. 근데 첫 번째의 경우는 엄청난 죄여서 만약에 여인이 결혼하지 않았는데 혹은 결혼하지 않은 다른 남자 사이에서 아이를 가진 것이 확인이 되거나 관계를 가진 것이 확인되면 돌로 쳐 죽여도 됐습니다. 석형을 감행해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돌로 쳐 죽인다는 게 말이 그냥 맞아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석형의 과정은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일단은 움직이지 못하도록 무릎뼈를 부서뜨려요. 무릎뼈를 부서뜨리고 끌어안친 후에 죽을 때까지 돌로 때리는 겁니다. 정말요. 그러니까 그 광경은 사실은 이 쳐 죽이는 입장에서는 인간의 정신으로 사실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상 명하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신앙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위배된 것이다라는 그런 정도의 증오감으로 무장시키지 않고서는 그 사람으로서는 돌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그저 소녀였습니다. 물론 약혼남이 있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약혼자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이 천사가 현몽하여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르죠. 네가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호수아라 하라는 거죠. 우리가 본문 속에서도 이 고백 장면 한 번 더 회상할 수 있는데 물론 그 제가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영화 2006년에 개봉한 네티비티 스토리 그 우리나라에는 아마 위대한 탄생이라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랑 이름이 똑같죠. 아무튼 위대한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었는데 제가 알기로 넷플릭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넷플릭스 혹시 구독 중이시면 보시고 넷플릭스 구독을 안 하고 계시면은 유튜브에 이제 10분 정도 영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앞 슬라이드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네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명했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반응이 채 있기도 전에, 그러니까 보통 상식적인 대화라면 이런 걸 한 번에 얘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럴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여기서 바로 31절 다음에 얘기하려고 했을 거예요. 제가요? 저 소년인데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저 어떻게 아이를 낳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낳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그 틈도 주지 않고 비전을 다 선포를 해버려요. 뭐라고요?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거다. 그는 야곱의 집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국 끝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 앞에 것만 들었으면은 마리아는 사뭇 당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나는 이제 약혼남이 있으니까 난 곧 결혼할 거니까 이제 결혼하면 예수로 하는가 보다. 그렇게 천사가 그거를 나한테 알려주나 보다 했을 건데 31절 33절 들으면 나를 통해서 나올 아이가 평범하지 않은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34절에 이제 32절 뒤에서 묻고 싶었던 걸 이제 드디어 물어보죠. 저는 소녀입니다. 어떤 일이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하니까 35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성령께서 내가 임하실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면 태어날 거룩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의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여왕의 퀸 엘리자벳의 엘리자벳도 이 엘리자벳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름인 거죠. 이거는 이제 엘리사벳도 나이 많은 나이의 아이를 가졌지만 아이를 갖지 못한 상태인데도 임신하였다라는 걸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하지만 마리아의 대답이 놀랍죠. 뭐라고 대답하죠? 보십시오, 저는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라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앞에 대화도 있지만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마리아는 딱 두 번만 반응했어요. 처음에 뭘 반응하죠? 저는 처녀인데 어떤 이렇게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 설명할까? 마지막이 그렇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여종입니다. 라는 게 두 번째 반응이에요. 이렇게 깔끔한 반응, 이렇게 뭐 이상하리라는 거, 수상할 만큼이라도 뭔가 편집된 것 같이 수상한 반응이 소녀에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제가 아까 서두에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인문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발생하는 거죠. 마리아는 정말 여기선 부인을 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유대 전통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유대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의미가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며 그것이 나에게 어떤 리스크로 다가올 건지 마리아는 모를 수가 없었어요. 모를 수가 없는 그 마리아가 38절에서 보인 반응은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이 순종이잖아요. 순종하는 제자.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가진 뜻이라는 것은 바로 즉각성을 우리에게 가진다는 보여준다는 거죠.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순종이라는 단어가 그 오베이라는 말로 이게 번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베이라는 단어를 저는 이제 가장 이제 인상 깊게 받아들였던 건 뭐냐면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알라딘과 요술 램프가 있어요. 그 이제 스토리가 있죠. 물론 우리는 알라딘으로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천일 야화 중에 한 씬인 거죠. 근데 그의 영문 버전을 보면은 처음에 반지의 요정이 있어요. 반지의 요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램프의 요정이 있는데 반지로 소환된 요정이던 그 진이라고 하죠. 우리는 반지로 소환된 진이던 램프로 소환된 진이던 이 소환을 한 사람, 소환자가 소원을 빌면은 소원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할까요?
이제 뭐 이제 우리 디즈니판에 알라딘이 나온 것처럼 너 이제 3번인데 2번 남았어. 기억해. 뭐 신중하겠어. 너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물에 빠져 있을 때 뭐야 내가 널 구해줘야 될 것 같아. 구해줘 마라. 에이, 대답을 못하니까 구해준 걸로 하자 해서 야 그래서 구해주고 소원을 하나 깎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인격성이 있지 않고 딱 한마디로 합니다. To hear is to obey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들은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들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소원이 이루어져 버려요. 뭐가 조건이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기를 했죠. 소원은 3번 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처음엔 얘기했는데 일단은 종의 타이틀에 있어서 순종하는 모습은 들은 대로 그냥 즉각적으로 뭐 이유가 있거나 토를 달지 않는 것이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 제가 그 알라딘과 예루살렘 그 영문판을 어렸을 때 읽으면서 느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마리아가 보인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마리아에게 일어나는 이 사건 같은 일은 물론 이 뒤에 그 소가리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하지만 천사 앞에서 또 그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인지한 순간에는 마리아는 정말 그 신앙 훈련을 잘 받았다고 저는 생각되는 지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나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의 질문도 하지 않고 그 일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마리아의 인생은 사실은 꼬였습니다. 마리아는 이것이 알려지고 나서 마을 또 동네 주민들로부터 이제 눈총을 받게 됐어요. 누가 이것을 믿어주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아기를 임신했어요라는 말을 믿어줄 이가 없었습니다. 믿어줄 리도 없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놀랍게도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두 부부는 고단한 여정길을 떠나가게 되죠. 이렇게 지금이야 뭐 자동차도 있고 카시트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아기 데리고 다닐 수 있는데 이 그 돌밭을 정말 그 돌짝기를 나귀 하나 의지해서 먼 이집트 땅까지 이동하고 밤에는 또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잠을 청해야 하는 그런 여정을 이제 보내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약속한 곳에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베들레헴에 향해서도 순탄치가 않았죠. 숙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좋나 하다가 정말 마구간 그 냄새 나는 곳, 그 지저분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시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아기 예수가 나왔을 때 정말 그 모진 고생을 하면서도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녀를 낳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근데 아마 마리아는 운명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엄마로서 혹은 아빠 요셉으로서 아이가 나오면 그냥 귀엽죠. 그냥 내 아들, 내 새끼니까 내 아들이고 내 자식이고 하니까 귀여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 주변의 상황은 어땠어요? 그 아들을 보기 위해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와 요셉은 성명적으로 내가 낳긴 했지만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서 고생하면서 낳았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아이구나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 마리아는 그것을 아마 인정하기 싫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다 동일하거든요. 내 새끼인데,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감정선을 읽었을 때 어느 지점에서 제가 시선이 머물렀냐면 제가 이번에 이탈리아를 갔을 때 베드로 대성당에서 피에타라는 작품을 봤어요. 아마 이 작품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은 주검이 된 예수를 십자가에서 틀에 내려서 마리아가 품에 안고 장례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애도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피에타가 가장 유명하지만 피에타라고 하는 상은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주검이 된 예수를 품에 안고 있는 이 피에타 상들은 작가별로 혹은 그 교회별로 이런 상들이 다 다양하게 있는데, 물론 가장 유명한 거는 성 베드로 대성당에 보관되어 있는 이 피에타지만, 저는 피에타 중에 가장 감정선을 잘 보여주는 피에타는 이 피에타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정말 그러니까 인간적 육신의 부모로서의 마리아로서 그 아들의 죽음 앞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또 탓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아들, 하나님이 취하여 가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다양한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표정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고통 속에 죽어간 아들 예수, 그리고 가시의 면류관이 내 어깨와 이 볼의 살갗을 찌르던 말던, 나는 이 고통이 너무 커서, 상실의 아픔이 너무 커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리아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어요. 어쩌면 마리아는 이 지점에서 어머니로서 가장 슬퍼하는 지점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자신의 감정선을 통해서 분명히 발견했을 겁니다. 즉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아들을 취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던 마리아가 얻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뭔가요? 하나님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서 이루어지는 방법은 뭘까요? 하지만 마리아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발견할 수 있었고,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듣고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뭔가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행태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순종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질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완전한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의미로서의 순종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신 것처럼, 또 마리아도 소녀로서, 또 어머니로서 소녀로서 감당하기 버거운 그것들도, 또 어머니로서 감당하기 버거운 아들을 내어주는 것까지 순종함으로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에,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같이 시청했는데 올해도 한번 같이 시청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메리 디주노라는 이제 성탄의 CCM이죠. 성탄 CCM 자막으로 번역된 곡 한번 보면서 우리도 순종을 다짐하며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어날 역사를 기대하며 시청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킨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우리도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음 간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끌.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리아가 순종함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았음을 발견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되 그때가 이르렀을 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결단을 담아 우리 삶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데에 이 예물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구하는 바와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아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과 예배 함께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과 파송에 찬송하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의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안에 살아가. 난 예수로 충만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루고자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